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조금 길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언제나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제 끝은 아닙니다. 사실 안식과 이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서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인 것입니다. 사실 엿새 동안의 창조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오신 사건들을 보면 뭐뭐 있으라, 뭐뭐 되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로 계신다는 말씀을 근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본질상 같으십니다. 그 본질과 권위가 동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삼위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은 이 말씀에 굳이 의논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셨을까요? 회의하실 필요도 없는 분들이 왜 회의를, 의논을 하셨던 것일까? 그 의미는 다름 아니라 You are special입니다. 영어를 쓰려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이 굳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까지는 명령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지금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볼 때도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되게 복잡한 과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요? 특별하니까요.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처럼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은원까지 해가면서 창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예비하고 창조하신 존재니까 나중에 죄를 짓고 고장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가졌을 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 이단에서는 요봐라,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다,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결합되고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사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각 둘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남편과 아내, 한 몸 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끼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남자, 여자, 가정 이거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눈, 코, 입 달리고 팔다리 달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동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뚱뚱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속상하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 하나님을 닮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낸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으셨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평생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1장 15절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만 찾았지만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에 그리스도처럼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대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의 그 교제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와 동일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동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제와 사랑에서 동일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왜요? 무너진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만 가능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첫 아담,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 마지막 아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십니다. 이성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이성적이다 이런 말이 뭐냐 하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영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개나 다 자유의지를 행하고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언제든지 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는 다르죠.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하나님이야 되게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되죠. 그럼 무조건 복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무조건 복종할 것이고 죄도 지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대신 애써 설득해야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야, 하라면 해. 군대죠.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양치를 해야 하는지, 왜 세수를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고 어떨 때는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바라보기 원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시편 37편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나를 기뻐해. 지금 설득하시는 겁니다. 너의 길,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나 좀 믿어봐. 설득하시는 겁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과 함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너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100% 만족하는 삶을 사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합한 존재.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인생과 걸음을 맡기고 따라가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너희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온 세상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뒤덮는 겁니다. 그냥 애만이 나라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그냥 애 많이 낳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답니다. 바울은 남자거든요. 해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덮어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따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출산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가 뭡니까? 이게 품는 겁니다. 태아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데려서 겨울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그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과 또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한마디로 확 압축하면 사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가게 하셨답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옳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본질 또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쭉쭉쭉쭉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해놓고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또 13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십자가도 안 집니다.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이죠.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니까요.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고 특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지죠. 교회가 자꾸 뭔가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을, 믿음을 가지려는 싸움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더 높이 가고 더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른 겁니다. 속성과 성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인 것을 확인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깨닫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다른 식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도 참아보는 겁니다.
10번 화낼 거 9번 화내는 겁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나타나도 웃으며 용서해 보낸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하고 견뎌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누가 제일 잘하냐,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제가 아마 꼴등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 사랑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우리만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아니까요. 그 죄악된 자리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확인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잘난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나는 술 안 마셔. 넌 술 먹지. 난 담배 안 펴. 넌 담배 피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되게 인상 깊은 그림을 한 장 봤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선인장을 어떤 여자아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선인장이 그래요. 야, 너 나한테 다가오면 찔려, 아파, 피나.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가시가 있어도 너를 안아줄 수 있어. 피 흘리면서 그 선인장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래로 바닥까지 내려가서라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길거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지내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뜬금없이, 마침 그 아이가 메시지를 보내와서 그 아이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막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건 많은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참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놓고 너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라고 말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감동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전해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담은 것 사람 하나님을 담다 하나님을 담은 것의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애쓰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